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본장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죠. 네, 이 주제는 이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인내와 확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확신을 갖고 인내하라 라는 그런 교훈이 보편적으로 있는 거죠. 네, 불의한 재판관. 여기서 이제 과부는 힘없고 무력한 사람들의 이제 전형적인 형태죠. 이제 고아, 과부, 그다음에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회적 약자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눴던 룻기 이야기에서도 이삭을 줍는 거를 이렇게 단을 놓고 갔다거나 모서리를 베지 않거나 또 이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이삭 줍도록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그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주는. 네, 아무튼 고대 사회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죠. 때로는 이 권력가 중에서는 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이 연약한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은 잠깐 볼까요? 공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제 나오죠.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었으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거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임의대로 재판을 할 수 있었겠죠. 불의한 재판관이었으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재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사법부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재판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을 재판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를 한번 보죠. 이 2020년에 나온 건데 자료가 이게 참 재밌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19년도에 통계청이다. OECD에서 법원으로 이제 공문이 하나가 왔대요. 뭐라고 하냐면 OECD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 37개 회원국의 상태로 각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그 조사의 결과 초안이었는데 한국이 꼴찌로 나왔습니다. 꼴찌. 37번째에서 37번이죠. OECD가 회원국마다 그 나라 국민의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2021년
발간한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1년 한국 사회 지표에서는 형사 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에 이제 대한 건데 세 기관을 이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법원, 검찰, 경찰. 그런데 국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관이 검찰로 나왔습니다. 검찰. 최하위죠. 최하위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판은 무엇을 하는 걸까? 재판이란 이건 뭐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 두 번째는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그리고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의 세 가지가 있고 그 형식에 따라 판결이 결정이 되고 결정, 명령 따위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권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공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와 법인체나 개인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 형벌권, 재정권, 경찰권 따위와 같이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 또 하나는 자유권과 참정권, 수익권 따위와 같이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인 공권이 있다. 이것은 공권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런 공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 일이 이제 재판이라는 거고, 근데 그 재판을 해야 되는 사법부의 기관이나 또 이제 그 세계의 형사 사법기관, 뭐 이제 법원, 검찰, 경찰의 신뢰도가 이제 조사한 결과 경찰이 그때는 신뢰도가 높았네요. 법원은 가운데 검찰이 최하위였고 또 OECD 국가에서 회원국 37개 회원국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사법부 신뢰도가 꼴찌였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많이 비싼 것 같네요. 자, 여기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이 그러니까 법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 권력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판단을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고, 때로는 뇌물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그에 대한 보상, 어떤 권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같은 것을 이제 원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정의로운 재판관은 어찌 보면 물론 더 밝혀지지 않는 훌륭한 재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법기관에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루터기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믿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정직하게. 자, 정직한 재판관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죠. 그러나 아무튼 열심히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OECD 그 조사 그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고 국민들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굉장히 조금 묵상이 되는 건 참 이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걸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겠다. 무엇이든 끈질기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나는 잘 될 거야 하면 그 잘 되겠죠. 나 안 될 거야. 난 못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렇죠? 말에 씨가 있으니까, 말에 힘이 있고, 말이 씨가 되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내가 그냥 허황된 거를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끈질기게 구하고, 정말 힘써 구한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예전에, 조금 이게 좀 오버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좀 표현하냐면, 보좌를 흔드는 기도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잘못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 간에
예수님의 보좌를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부도 막 뿌리도 뽑고 할 정도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뭐 숭고하고 멋있잖아요. 금식 기도 막 40일 나도 예수님 다 40일 하겠다 하고 하는 그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자, 어떤 자신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 뭐 어떤 부, 명예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마술램프의 어떤 요정 저기 지니처럼 이 램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또 어떤 데는 리모컨처럼 막 내가 원하는 채널을 보고 싶은 리모컨처럼 누르면 그냥 막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성공과 우리 가족 어떤 이런 어떤 기복 신앙이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도 하시고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시고 뭐 정계로 나가서 좋은 정치도 하시고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의 목적이나 이런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떤 잘못된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참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긴 구해야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구해야겠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부가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과부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마인드가 좀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니, 정직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직한 재판관이 없을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사람을 왜 찾아갔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불의한 사람 찾아가서 자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왜 이걸 들어주는 걸까? 다는 알 수는 없겠어요. 다는 알 수는 없겠는데 어찌 보면 그런 신뢰는 어떤 자신에 대한 결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길티가 아니라 이노센트, 그러니까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무죄하지도 않고 그 자기가 잘못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럼 그대로 그냥 더 이 법 판결로 너가 감옥 가라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도 될 정도로 이 과부의 이런 어떤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이런 억울함은 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게 불의한 부분이 아니라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져가도 괜찮을 정도로 이 과부는 깨끗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어서 갔는지 재판관 중에 높은 사람이어서 갔는지 아니면 3-4번 해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장에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그것은 그 가지고 있는 억울함은 그가 볼 때 정직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고 또 성경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 꾸짖지 않고 후히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또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학교도 해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확장하고 또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또 자녀들도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또 그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또 열심히 성장하고 승리하고 발전해가고 다 좋죠. 전 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100% 정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한 모습을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에게 가져가도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뭐 어떻게 나쁘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물론 또 억울하게 뭐 죄명을 씌우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7번이란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 그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봐도 자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데 내가 거의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나를 번거롭고 나를 귀찮게 하는데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 그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재판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구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흉배를 입었는데 여기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의 흉배를 입지 않고 불의함을 입고 있다면 화살 쏘면 그게 화살 맞지 않겠어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 사탄의 불화살도 뚫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발전적이고 또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체마다 또 직장마다 또 일터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마다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고 큰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되 정직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봐도 저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기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